막달라 마리아는 이 아침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다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다시금 다름질해 왔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소식을 들은 후 시몬 베드로도 예수의 사랑하던 그 제자도 모두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다름질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젊은 제자는 시몬 베드로를 앞지릅니다. 시몬 베드로, 그는 나이가 든 탓인지 저만치 뒤로 처집니다. 저들은 빈 무덤 속에서 세마포와 수건을 본 후에 다름질하여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달려온 길, 저들이 다름질하여 간 그 길을 다시 다름질하여 주님의 무덤에 이르고 마침내 역사상 인류 가운데 최초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새벽, 주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먼지가 휘날리도록 다름질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는 이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다름질하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이 여인은 다름질하여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다다랐을 때 바위 무덤의 돌문, 맷돌보다도 크고 절구보다도 무거운 그 바위 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옆으로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련한 마리아에게는 불현듯 불길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누군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닐까? 무고한 예수의 잃어버린 목숨, 빼앗긴 생애, 그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그분의 무덤까지 털고 이제는 그분의 시신마저 훔쳤다는 말인가? 극도의 불안과 염려, 극단의 당혹스러움을 가슴에 안고 이 여인은 돌이켜 무덤을 떠나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을 향하여 단숨에 내달았습니다. 이 새벽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의 진실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려진 바위문 밖에는 세마포도 보지 못했고 수건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내달았던 것입니다. 이 아침 막달라 마리아의 다름질은 약간의 오해와 더불어 예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더함이 없는 존경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만한 사랑과 존경이 있을까? 우리가 때때로 온전한 지식과 충만한 믿음을 갖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같이 지순한 사랑, 해맑은 경외심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 찬란한 아침, 부활의 주님을 배우고자 단숨에 다름질해 온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우리 주님께서 흡족히 받으시고 귀하게 인정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당도하여 말합니다. 2절, 웬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시몬 베드로, 누구나 알듯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우리는 그를 가리켜 애제자라고 부릅니다. 수제자와 애제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긴급한 전가를 받은 수제자와 애제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덤으로 내달았습니다. 경쟁이라도 하듯 겨루기라도 하듯 저들은 힘을 다하여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애제자, 그는 아무래도 젊습니다. 젊은이답게 패기로서 수제자를 앞질러 갑니다. 수제자, 그는 나이가 든 탓인지 몸이 무겁고
그리고 아무래도 둔합니다. 안타깝게도 자꾸만 뒤로 처집니다. 그리하여 무덤에 먼저 당도한 이는 당연히 예수의 그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애제자였습니다. 아마 신약학자들은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무덤 앞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숨을 몰아쉬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몸을 굽으려 목을 길게 들이고, 그러니까 몸은 무덤 밖에 있어요. 허리 이상으로 상반신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무덤은 컴컴합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세마포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세마포입니다. 주님을 장례 치를 때에, 주님에게 장례식을 치러드릴 때에 그때 입혀드렸던 수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녕 마리아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날 새벽에 바위 무덤 이만큼 떨어져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까지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제자는 무덤으로 달려갔고 무덤 입구에까지 갔고, 그리고 상반신을 굽으려 무덤 안으로 상반신만 들어가 컴컴한 무덤 속에서 주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수제자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극도로 부정한 혹은 죽은 몸뚱아리의 시체보다는 고가의 세마포가 더 귀한 법이죠. 애제자는 생각합니다. 왜일까? 무덤에 세마포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것은 왜일까? 도둑이 들었다면 시신은 남기되 세마포는 취함이 옳은 것 아닌가? 애제자와 마리아의 생각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도둑이 들었다면 시신은 남기되 세마포는 취했을 것 아닌가? 저기 무덤한 바위 바닥에 주님의 수의가 아무렇게나 어지러이 널브러져 있는 것은 대체 왜일까? 골똘한 생각에 사로잡혀 무덤 문 앞에서 머물거리는 사이 이윽고 수제자 베드로가 당도합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망설일 틈도 없이 수제자 베드로는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수제자의 발밑에는 애제자가 본 대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께 입혔던 그 수의 세마포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만치 주님의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충분하게 번역하지는 못했지만 개역 한글 이 직전 단계의 번역에서는 수건이 잘 개어져 있었다, 개켜 있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몸에 입혀 있던 세마포는 널브러져 있고, 그런데 주님의 머리를 감쌌던 이 수건은 누군가 완벽하게 잘 개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예수 부활의 순간, 정말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세마포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탈출하실 때에 그 긴박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세마포는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개어놓은 이 수건은 도무지 무엇입니까? 누군가 정말 공들여서 정교하게 손길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는 계시의 3단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열려져 있는 무덤 문, 그걸 보았습니다. 애제자는 무덤 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는 컴컴한 가운데 주님의 시신에 입혔던 수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 그는 일고의 고민도 없이,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세마포는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수건은 잘 개어놓은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널브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놀라운 구원의 신비, 구원사의 심오한 신비입니다. 그리하여 수건이 그렇게 정교하게 개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일입니다. 바위문은 열려 있었고 주님의 시신은 오간데 없습니다. 수의는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지만 수건은 정성스럽게 개어져 있습니다. 무덤 속에는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방금 전에 일어난 위대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조금 늦었지만 수제자 베드로의 눈앞에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의 이 사건은 예수의 무덤에 발생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웅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중의 계시, 이중의 탈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무덤에 당도했을 때, 그리고 뒤이어 애제자와 수제자가 무덤에 다다랐을 때 맷돌보다도 크고 절구보다도 육중한 저 바위문은 분명히 열려져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이 문을 열었단 말입니까? 여기서 성서 저자는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신약 성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너무나 뭐랄까요? 죄송하여 그저 수동태로 사용하는 겁니다.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다. 우리식으로 보다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 젖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기 일어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빈 무덤이야말로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무대이며 인류의 역사 속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임한 위대한 신적 사건의 생생한 현장인 것입니다. 애제자가 몸을 굽으려 무덤 속으로 들여다보았을 때에 바닥에는 고난당한 주님이 묻혔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제자가 뒤늦게 당도하여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때 머리의 수건은 세마포와 달리 잘 포개져 있었습니다. 머리의 수건은 세마포와 달리 그렇게 잘 개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육중한 바위문을 연 것이 하나님의 힘, 초자연적인 권능이었다면 여기 수건을 정성스럽게 개어놓은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하나님의 그 무한의 권능과 그 온전한 정교함이 빚어낸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바위 무덤문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세마포는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부활하셔 순식간에 옷을 벗고 바위 무덤을 탈출하신 생생한 흔적이 됩니다. 이 위대한 사건 속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는 세마포 그리고 수의를 호련히 벗고 탈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위 무덤을 열고 출애굽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이중의 계시 속에 담긴 이중의 탈출이 됩니다.
저들은 빈 무덤 속에서 세마포와 수건의 광경을 마음에 담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아녀자의 몸으로 다시금 무덤으로 다름질합니다. 그가 부활의 그 빈 무덤에 당도했을 때는 수제자와 애제자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수제자와 애제자가 비운 그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혼자서 갖게 됩니다. 떨면서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놀랍게도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윽고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했던 주님을 부활체로 뵙게 됩니다. 주님께서 뒤에서 물으십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대답합니다. 당신이 가져간 내 주님의 시신을 내게로 돌려주시오.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친숙한 그 목소리, 그 억양. 순간 성령이 마리아의 가슴에 계시를 줍니다. 이분이 바로 내 주님, 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는 돌이켜 라보니 부르면서 손을 내어 뻗습니다. 제가 만일 영화 감독이거나 PD라면 마리아는 예수님 품에 와락 안기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은 흠칫 피하면서 다급히 명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Touch me not. 첫 번째 부활절의 그 새벽, 맨 처음 다름질하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수제자와 애제자 그 어느 누구도 체험치 못한 그리스도 부활의 놀라운 신비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상 부활의 그리스도를 가장 처음 배운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 가장 많이,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분주하게 다름질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연약한 아녀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채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시금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다급한 어조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계시도, 부활의 기쁨도 모두가 오늘 아침에 다름질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새벽, 부활하신 다름질 끝에 이는 두 사람을 만나고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부활체로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가슴 벅찬 감동과 주체할 길이 없는 그 지극한 기쁨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달려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한 이 첫 번째 부활절 다름질하셨다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생각해보면 살아생전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 나와 여러분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죽음으로 무덤으로 다름질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가 제자들의 불신과 오해를 넘어 이해와 확신을 얻도록 다름질하사 제자들 가운데 오사 서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 찬란한 새벽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름질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온전치 못한 은사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자 다름질하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다시금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